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야 이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악인에게 심판이 임하고 의인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오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돌봐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삶에서 느껴지는 부당함과 억울함에 억눌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심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난당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보배로운 피로 사신 저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신 전으로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군사적으로 서로 도발하며 긴장을 조성하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와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유정자들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회복되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인 온 성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성도들의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므로 주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자신에게는 기쁨을, 형제에게는 덕을,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왕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야로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의로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변화로 성화되어 하나님 경외함과 순종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심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온 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인면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대는 몇 부 찬양대일까요? 정답 가르쳐드렸는데, 예.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대는 2부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 2부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일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어제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한 사생대회에서 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주제로 하니까 평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적절한 그림, 평화를 뜻하는 모습,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을 잘 그려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 평안, 평안스러운 모습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그리시겠습니까? 고요한 호숫가에 이렇게 아름들이 나무들이 잘 심겨져 있는 모습, 거기에서 평화롭게 백조가 그 위에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 또는 하늘 위에 구름이 아름답게 떠서 이렇게 두리둥실 떠가는 어떤 그런 모습, 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 또 뭐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평화스러운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이제 평화에 대한 생각들이 저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날 그 어린이 사생대회, 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 1등을 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자체로만 보면 평화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일어나고 천둥 번개와 함께 매우 두렵고, 또 그림의 이 색조도 어둡고 좀 뭔가 음침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그 그림 대회에서 대상, 평화를 뜻하는 그림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지요? 외부 상황은 매우 어렵고 비바람치고 천둥 번개가 있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어미새의 둥지 안에 있는 이 새끼 새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 평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질문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미새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새들처럼, 새끼 새들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비록 저와 여러분의 외부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캄캄하고 어둡고 매우 두렵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들이 객관적으로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우리 생활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주 안에서의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건 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계속해서 준다, 이 주다라는 이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곧 나의 평안, 우리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두 가지 평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과 곧 세상이 주는 평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평화, 성경에서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 화해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평안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단어인데 이렇게 다양한 한국말로는 조금씩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들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뜻하는 성경에서 평화, 평안, 평강을 뜻하는 말은 구약적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적 이 헬라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사회에 계시던 그 당시에 또 다른 평화를 뜻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라는 말입니다. 팍스. 이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샬롬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그 샬롬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기면 에이레네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쓰는 팍스라는 말은 같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그 근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럼 팍스는 어떨 때 쓰느냐? 흔히 로마 제국, 로마가 가진 그 힘과 권세로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로마 제국 내의 평화를, 즉 힘과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군대와 또 로마의 그 무력으로 말미암아 달성된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 로마의 평화로운 이 상황을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씁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질서를 그래도 좌우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 있는 나라, 가장 국방력이 강한 나라, 가장 고도의 선진 최신 무기와 어떤 전투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 예산 지출이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 바로 어디입니까? 미국.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미국이 다스리는 그런 평화롭게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의 질서, 이것을 보고 팍스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에 기반해 있을까요? 미국의 힘,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경제력. 미국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어오면 됩니까? 찍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를 거의 세계 공용화폐처럼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힘과 권세, 국방력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질서를 다스리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팍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팍스라는 말 애초에 팍스 로마나에 쓰여졌는데 이 로마의 이 평화로움을 뜻하는 그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총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황제의 치세가 안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태.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태. 요즘 저희 나라는 또 온 세계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지요. 예, 뭐 기름값이 막 오르고 휘발유가 2,000원 넘어서고 뭐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내놓는 그런 전망에는 올 연말에는 휘발유 값이 2,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측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팍스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팍스, 바로 평화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 민족들 간의 갈등이 없는 상태. 이쪽에서는 로마 이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그 왕정 황실에 자꾸 저쪽 그 민족이 저쪽 민족을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것 좀 조정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 이런 갈등이 없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이런 네 가지 상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평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도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 샬롬이라는 단어를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본질적인 의미 어근했듯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온전함과 완전함은 어떤 온전함과 완전함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분과의 온전함으로 서 있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제사가 있었지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다시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화목제라고 하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이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이 안에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샬롬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럼 그 샬롬은 뭘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붙들고 맺고 이루는 제사.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제사. 그것을 나눌 때 이웃과의 평화가, 즉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온전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뒤틀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귀찮게 뭐하러 내가 불편하게 그런 일에 나서고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상태, 이 온전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언제 쓰여졌냐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내 소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소를 대받아 버립니다. 불로 받아 버리면은 남의 소가 상해를 입고 때로는 죽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은 온전하지 않죠. 우리 소 피해만 없으면 우리 소 안 다쳤나? 우리 소 혹시 소뿔이 뭔가 흠이 생긴 거 아니야? 남의 소는 지금 죽었는데 우리 소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죠.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대방의 피해와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집에 피해를 입은 것을 변상하고 갚을 때, 갚다라는 말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걸 갚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떤 해를 입히고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하는 이웃의 상태와 이웃의 고통의 문제가, 이 관계의 문제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샬롬, 바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던 인간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에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함,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먼저는 외적 상황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도 갖추고 있고 건강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내가 넉넉히 소유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나의 편안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팍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평안을 말씀하실 때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은 외부 상황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근데 우리의 외부 상황은 항상 바뀌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우리의 젊음이나 건강도 있다가도 점점 더 나이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 건강을 잃어가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시끄럽고 마음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상을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감염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고, 요즘은 10,000원으로 갈비탕 못 먹습니다. 요즘은 갈비탕 먹으려면은 그래도 한 15,000원 최소한 그 정도 안팎을 줘야지 갈비탕을 먹는, 아니 작년에 비해서 20-30%가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 곧 외부 상황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말씀이 26절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족과 충만의 상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결단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깨달음과 그 평안함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 외부 상황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나서는 상태, 담대히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모든 것에 성경은 평안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깨우쳐주시는가? 내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내 존재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가져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 의미나 소망이 없으면 허무와 공허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집 안에서 이 아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가사 도우미를 비롯해서 운전수까지 다 딸려 있는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방, 좋은 침대, 좋은 여러 가지 이 물건들 다 선물로 주어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이 아이가 부모를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바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또 일찍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이지만, 다 갖췄지만 없습니다. 부모가.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는 왜 안 오시지? 그런데 아빠는 한 번도 나하고 안 놀아주고, 아빠는 항상 바빠서 쉬는 날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는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공허감이 있는 거죠. 집안에 다 갖췄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슬픔을 만나도 내가 그 어떤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누군가의 슬픔에 내 슬픔처럼 절절히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무하고 공허하죠. 나는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내가 살만한 사람이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충만감, 충족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모든 좋은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신실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랑의 보살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의가 무엇이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얻는 그 안에서의 온전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 그래서 여러 외부 상황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락, 기쁨.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의 목적에 맞게 내 삶이 구성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에 대한 확신과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내 생에 대한 의지. 여러분, 이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처음 사가지고는 새 제품 상태에 있어서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핸드폰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켜서 등록을 하고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통신사와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 가운데서 이 핸드폰이 전화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기능을 해야지 이 핸드폰을 만든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이 핸드폰이 쓰여져야지 핸드폰이 그게 평화로운 거죠. 핸드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마 핸드폰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다, 일도 안 하고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온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핸드폰의 온전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때로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배터리도 닳고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또 기스도 나고 스크래치도 생기고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그 핸드폰이 존재하게 된 그 목적을 따라서 활동하고 쓰여질 때 이 핸드폰은 온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개봉, 핸드폰 내가 이번에 최신형 비싼 거 사놨으니까 미개봉 새 상품 상태로 모셔놔야지,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죠. 쓸데없는 거지요. 왜? 세상은 흘러가고 기술이 발달하고 더 좋은 핸드폰 나오면은 다 구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내 역할, 내 자리, 보내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닳고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생명 주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요, 바로 그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이 사이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구하기를 세상이 주는 것, 즉 팍스를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가운데 먼저 놓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합니다. 연말 연초에 가보면 모든 사찰들 절에 보면은 다 건강기원, 또 뭘 기원? 물질 풍요기원, 자손 잘 때는 번영기원 다 구합니다. 그럼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더 불안한 것 아닐까요? 건강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야 건강해졌다가도 또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곧불에 걸렸다가도 내가 열이 나고 그렇게 누워있다가도 회복되었다가도 또 다시 또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조속으로 변화되는 또 날마다 해마다 변화되는 내 건강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저를 지키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번영과 성공을 구하기 이전에 합격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잘됨을 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행사, 진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충족감에서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샬롬과 이 평화 에이레네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구하고 찾으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 온전함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숨쉬고 그래도 지금 이만한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한 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에너지로 그 뜻한 바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이 이 모든 분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도 깨어지고 망가진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관계, 이 세상의 환경,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만드는, 온전케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귀찮게,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직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분투하시면서 화해케 만드시고 화목케 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 화목케 하는 자리, 분투하며 우리가 가진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에너지로 평화를 이루는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분은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교수 자리, 종신 교수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독일로 돌아가라. 독일 지금 히틀러라는 사람의 다스림 그 지배 가운데 사람들이 눌려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상황들이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분투해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 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히틀러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의 양심으로, 신앙인의 양심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히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이런 시를 지어서 그 노래 가사에 있듯이 자신의 약혼 여에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이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분이 누렸던 그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나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분이
안정적인 자리,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이 분투하는 자리, 투쟁해야 되는 자리, 싸워야 되는 자리, 이 독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시니, 그분의 충만함이 있으니,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함이 있으니,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평안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나의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주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발휘하게 만드는 분투하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바로 샬롬 에이렌의 우리 주님의 나의 평안이 온전히 깃들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 분투하는 교회, 우리의 주변에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명이 일어나는 분주하고 뭔가 시끌시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샬롬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듯이,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인간 능력,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듯이, 그리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듯이, 그 힘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시듯이, 바로 그러한 가정 속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일들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힘에 감싸여 우리도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취업 감사와 장래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형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과 또 위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건강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옵시고 전쟁의 기운이 있는 그 땅에 속히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와 갈등이 없는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시 그 권세를 맡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잘 섬기는 새로운 정부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생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작년 3월 27일에 제가 주례해서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선명순 권사님의 딸 되는 우리 최정아 그리고 사위 염성훈 이렇게 해서 올해 1월 11일에 염이준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쪽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이도 얼마나 아이가 예쁜지 우리 잠깐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가정의 귀한 아들 결혼 이후에 딱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여러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앞에 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이준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또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 조그만 약소한 선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종 모임 광고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가 27일, 28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위원 모집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 간지로 나눠드린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함께 예수 믿자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전도 대상자. 그런데 너무 가까운 사이면은 복음을 오히려 잘 전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작정하셔서 그리고 그 해당 대상자에게도 누군가가 전화 한 통 올 텐데 그 전화 한번 받아주면 좋겠는데 전화해도 될까? 이것까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보다 이렇게 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텐데 한 번만 들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수락이 된 사람들을 작정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준비해서 그 작정된 분들을 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작정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훈련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그 훈련 받는 과정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송구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6월 13일 내일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6월 30일 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부재하게 됨을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원래 제가 신학교에 오기 전에 2020년도에 또 아내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미국을 한번 가자 하고 그때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그때는 한 달 이렇게 미국 가자고 다 계획 잡아놓고 티켓팅 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올해가 이제 게다가 그 사이에 제가 신학교에 부임을 했고 5년째를 맞이해서 이제 암 수술 이후에 아무 이상이 없이 5년이면은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 한번 가자라는 그 암 수술 이후에 제가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송구하고 제 아내 보고 아니 나 말고 혼자서 갔다 오라고 하고 제 아내는 미리 티켓팅하고 나갔는데요. 제가 우리 당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제 아내보다 2주 뒤에 뒤늦게 허락을 받아서 저는 뒤늦게 나가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